오늘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2장 8절을 보시면 철학과 거짓 속임수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 11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2장 18절을 보시면 금욕주의, 천사주의 숭배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환상을 보고 천사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천사를 중보로 하여 하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성주의, 거짓 철학과 형식주의, 사람들의 전통과 신비주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장 4절을 보시면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7절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추구하는 신비주의나 이성을 숭배하는 철학이나 천사 숭배나 전통을 따르는 율법주의에 구원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시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15절을 보시면 누가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장 16절을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밝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진적 계시를 통해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믿게 되었고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먼저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 자신의 생명까지 드려야 하는 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일꾼입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하는 목표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밖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비밀을 맡은 자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8번 이상 하나님께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받은 꿈을 꾸었지만 30살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5년이 넘게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 전파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비밀을 전하는 목표를 어떻게 이룹니까? 1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전파하고는 엄숙한 선포나 공식적인 선포를 말합니다. 가르치고는 교리 교육을 말합니다. 권하고는 건면하는 것으로서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신방하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상담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비밀을 전하면서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이 따랐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 고난을 기뻐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받는 고난은 자신의 욕심이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1장 2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산도 그 앞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시작한 일, 성령이 마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